교회는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세 번째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는 누구를 기다리는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 그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위로받는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세상 적응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대망 공동체이다. 오늘 교회가 자주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빨리 적응하려는 유혹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하려는 유혹인 것입니다. 교회를 숫자로, 교회를 영향력으로, 교회를 분위기로, 교회를 브랜드로 설명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완전히 적응해서도 살아도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나라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다른 질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먼저 살아보는 공동체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미 은혜를 누리지만 아직 눈물도 많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재에 안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 뭐라고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우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선택이 맞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정도로 묻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이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감정처럼 변덕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의롭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개혁주의 신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는 명령하신 뜻이 있습니다. 작정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과 구원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를 들면 요셉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은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하신 뜻, 섭리라는 겁니다. 그럼 명령하신 뜻은 뭘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드러난 뜻이에요. 성경에서 드러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신비한 음성보다 성경의 명령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거룩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교회를 세우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명령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뜻은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어느 직장을 갈까요? 어느 집을 살까요? 어느 길을 택할까요?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 자녀답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다 따라하면 거룩함이라.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보다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이에요. 분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하 동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정직하게,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직장에서 신실하게,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상황이 아니에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거. 모든 일이 선에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구원과 영광을 향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다음 순서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 분명히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한 것은 아니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 선한 거짓말 있다고 그래도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 탐심, 교만, 미움, 불순종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 거룩, 감사, 기도, 복음 전파, 용서, 교회 사랑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지혜와 기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문제는 기도하며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넷째는 공동체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단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지혜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적 뜻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구속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일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가? 이 일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는가? 이 일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는가? 이 일이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이며, 그렇게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뭐다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지 세상이 좋아지게 해달라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좋아지라고 하는 기도였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뜻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고 함께 살아내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가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소망과 한 주님과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자기 멋대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끼리 잘 지내자!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취향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렇지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통하여 내가 멀리 무인도에 있거나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선을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따라합니다.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소망 가운데 충성하는 겁니다. 군인들 훈련 받잖아요. 복무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 중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휴전 중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훈련하고 정해진 시간에 뭐예요?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걸 대비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충성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참매하고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임을 어떻게 했어요?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서로를 세웁니다. 성도를 양육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했습니까? 네? 소유했어요? 아브라함은 소유했어요? 아니요. 소유하지 못하고 175세에, 아내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성공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적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을 위해 다니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심리적 위안입니까? 좋은 인간관계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더 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적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눈앞의 성공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더 크게 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음파라는 교회 공동체가 다시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정체성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이다. 아멘입니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 교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둘째, 교회는 함께 양식을 구하고 함께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 같이 했던 교회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가족입니까? 우리는 정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짐지고 함께 용서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까? 주일은요, 과거를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다시 무릎 꿇는 날이에요. 주님, 이 교회를 주기도문을 함께 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소비의 교회가 아니라 가족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날마다 성도와 더불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각 직장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각 단체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큰 거룩의 거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종교 공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짐지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교회로 살고 공동체로 살고 가족으로 살아냅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을 함께 사는 참된 교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로 더욱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게 하시고 함께 양식을 구하고 함께 용서를 실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짐지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소망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